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 복받으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인데 이 복받으라는 말 자체가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상한데 또 영어로 하면 아주 분명하게 또 하게 됩니다. God bless you.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전에 저 뒤에 있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이 말을 아주 잘 사용하더라고요. 만나고 헤어질 때면 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꾸만 이 말을 듣다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 행동하는 것 보니까 복 많이 받겠다고 하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당신 행동을 보니까 저주 많이 받겠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전도하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복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착각합니다. 무엇이라고 착각합니까? 나는 글러먹었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게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잘할 수 있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위로가 된 말은 당신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칭찬을 그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당신 정말 잘했어요 라고 칭찬을 하면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만 부정하게 되면 복 없는 사람이 됩니다.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자기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자기들 뜻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꾀를 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태초에 하와가 악인의 꾀에 넘어졌습니다. 이들의 유혹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이해가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세상의 악한 이론과 그런 사상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인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정에 이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뻔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인정에 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보는 일이라 그러면 나는 잘못된 거 잘못 손해보는 일 같지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안 된다는 조금 손해를 보면 되지 뭐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일까지 인정에 움직이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을 따라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신들을 따를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요로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가나안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가 권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넘어간 거예요. 인정에 이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와 달리 가축이 많이 늘어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롯을 독립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습니다. 아마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자화자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유도 욕심을 내지 않아서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돈에 팔려온 종의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좀 편안한 삶을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이러면서 욕심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인정에 이끌려서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서 악인들의 꾀에 넘어간 일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죄인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편에 선 사람은 약하여 갔고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은 강하여 갔습니다. 발람은 앞을 미리 보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귀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치우쳐서 이스라엘의 적인 그런 발락에게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를 제가 종종 드는데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군과 남군이 싸웠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북군이 밀렸습니다. 처음에 북군이 밀렸는데 어느 날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다는 승전보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북군의 편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이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을 때 나는 걱정을 안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내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숨기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모두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죄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으로 향한 삶은 아니었는지,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오히려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또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행하는 잘못된 삶의 결과는 그 오만한 그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삶이라면, 이 시편의 저자는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자기의 취미 생활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골프를 치면서, 탁구를 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하게 됩니다. 또 여행을 하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면서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마치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니까 다윗은 백전백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를 늘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냐면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게 되면 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의 하는 말이구나라고 들려지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분명 그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주중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날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성경 읽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성경 읽기를 따라가다 보면 적어도 1년에 1독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 성경 읽기 진행을 보여주는 그 스티커가 지금의 내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읽는 즐거움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튼튼해지고 나아갈 길을 밝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경험으로 깨닫게 되면 그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납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순서 없이 읽고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어떤 분은 통독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짧은 부분이라도 정독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좋습니다. 다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리 읽어도 좋고 저리 읽어도 좋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좋고 중간중간에 마음 와닿는 대로 그냥 그 부분만 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을 안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 있다는 것은 그 뿌리를 적실 충분한 물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걱정을 하게 됩니까? 무엇인가 좀 모자르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거나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원하게 될 때 걱정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대로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는 그 자체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통해야 할 것이 잘 통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잘 통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잘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가 통해야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통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이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일지라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무슨 일에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추수한 다음 그 볏집단에서 나달을 터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가 알곡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속이 빈 겨가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나달입니다. 그러나 이 나달 안에는 알곡이 있는 것이 있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키질을 합니다. 키질. 알곡이 들어있는 것과 빈 벼만 있는 것을 구별해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키질을 하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습니다. 알곡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고 겨는 속이 빈 것들은 그 바람에 날아가서 그 앞에 쌓이게 됩니다. 알곡과 빈 겨를 갈라놓는 이 바람이 곧 환난이고 우리에겐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빈 겨는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시험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또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난 데마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편 6절에 어떻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도록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도 인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인정하셨고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들입니다. 그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